하나님의 강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 언약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죠. 시내산 언약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듣고는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단한 믿음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요, 한마디로 자기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법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힘으로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겁니다.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이 내놓아야 할 대답은 이런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언약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셔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답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않고 자기 힘으로 그걸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리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이건요, 자기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그걸 내놓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해야겠다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 이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9절 이하의 전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이제 그들을 만나 주시는데, 만나기 전에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인데, 일단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모세를 높여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 모세에게 임하셨다.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짙은 구름. 왜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걸까요? 그건 우선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건 짙은 구름,
짙은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짙은 구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 갑자기 짙은 구름이 아주 빽빽한 구름이 덮는 거는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짙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는 건 그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임과 동시에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말씀하고 있음을 백성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의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만나서 말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연히 모세를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모세를 잘 믿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만나는 모세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이유를 백성들이 모세를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라고 그러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감히 그 크신 하나님, 그 위엄과 그 영광이 크신 그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자야? 얼마나,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모세를 잘 믿겠죠. 아니, 세상에서도 대통령과 대화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다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 뒤에 줄 서잖아요. 한 번이라도 만나보려고. 얼마나 신뢰합니까? 세상에서도 그런데. 아니, 하나님. 그 위엄과 그 영광이 크신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야 모세가 이걸 직접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왜? 모세를 잘 믿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게 당신의 위엄과 그 영광을 더딥혀서 그를 크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듣고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똑같이 높여주셨다, 크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크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서 크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위엄을 입혀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이 그의 말을 잘 듣고 잘 믿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자들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자들을 보면 성령이 주시는 막 놀라운 통찰력, 놀라운 분별력이 있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그의 말을 막 잘 듣게 해주세요. 그가 하는 말을 잘 믿도록. 그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위엄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뭘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잘 갖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부터 떨어져서 핸드폰 이런 거 다 떨어져서 좋아하는 사람 다 떨어져서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는 하나님만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만을 듣겠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줄 때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입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신중해야 돼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야고보서 3장 2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말을 신중히 할 줄 알아야 돼.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험담과 욕설과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오는 건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입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 말, 이 말을 신중히 하고 절제하고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더딥혀져서 놀라운 통찰력, 놀라운 분별력 함께 나타나서 듣는 자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말을 잘 듣도록. 그래서 모세에게 위엄과 영광 입혀서 백성들이 잘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시면서 두 가지를 경고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강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경고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백성들의 대답,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전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경고가 뭐라고요? 오늘과 내일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게 하고 준비케 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한마디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다는 말은 거룩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이 죄와 구별됨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죄와 구별됨.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의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씻어 깨끗게 하라.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제의적인 표, 이 상징적인 표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옷을 빨라. 옷을 빨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빨게. 옷을 씻어서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표현, 이게 제의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옷을 빨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 깨끗게 함을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옷을 빨라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구원받은 자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제 장로가 흰옷 입은 자들에게 그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성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죄를 씻어 거룩하게 된 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그 옷을 빤 자,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빠는 건요, 죄를 씻어 깨끗게 된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옷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옷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옷을 깨끗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고 또. 왜? 이게 거룩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이게 또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서도 정말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옷을, 가장 아끼던 그런 옷을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잖아요. 그 예배에 나오는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나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진짜 여기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만나고 계시다는 걸 안다면 정말 우리는 거룩을 상징하는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과 내일은 성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셋째 날을 잘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은 잘 준비하고 그러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찾아와 구원이 완성된다 라는 이런 표현은요 히브리인들의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자주 오늘과 내일은 준비하고 셋째 날에 치유와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여우는요 예수를 죽이라는 헤롯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결케 하는 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오늘과 내일은 성결케 하는 일을 하다가 3일엔 완전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3일에. 이게 오늘과 내일과 셋째 날인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성결케 하는 일을 하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날이요. 셋째 날은 구원의 완성되는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과 내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 지금 우리에겐 이게 뭡니까? 성결케 하는 일이 예수의 피로 옷을 빤 자. 예수의 피로 옷을 빤 자.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이제 성령이 들어와 사는 자. 성령이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결의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성결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이제 들어와 사시는 자임을 늘 확인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결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사는 자임을 늘 잘 확인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오늘과 내일 이 성결케 하는 일을 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 제한된 기간 이게 오늘과 내일이에요. 제한된 기간 반드시 끝이 나는 제한된 기간을 말하는 게 오늘과 내일인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제3일에 셋째 날 제3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케 해주시는 날, 이 날이 셋째 날인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오늘과 내일 자신을 성결케 하며 구원의
완성해 내실 하나님을 잘 기다리면 셋째 날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셋째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과 내일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기다린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셋째 날 구원의 완성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오늘과 내일을 사는 자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우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로 옷을 빤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으며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잘 살면 오늘과 내일 이 제한된 기간 우리가 이 삶, 이 성결케 하는 이 삶을 잘 살면 반드시 셋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기다림이 끝나고 구원의 완성을 누린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 이게 오늘과 내일과 셋째 날인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오늘과 내일의 이 삶을 잘 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는 삶을 좀 잘 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결케 하는 삶을 잘 살면 돼요. 우리가 오늘 내일 셋째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 앞에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잘 알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사시면, 성질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와 사심을 잘 알고서 늘 잘 확인하고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잘 의지하고 잘 바라보고 잘 피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과 내일의 삶, 이 성결케 하는 삶을 잘 사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이 끝나고 구원의 완성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삶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고는요,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크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두 번째 경고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경계를 정하고 절대 그 경계를 넘지 않는, 절대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백성들을 지금 성결케 하고는 왜 또다시 이렇게 경계를 정하는 걸까요? 성결케 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만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또 경계를 정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요, 아직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 멀리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결함은 갖췄지만 아직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가까이서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날 그 성결함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는 잘 믿지만 아직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유의 주 하나님으로 는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아는 그 온전한 믿음이 아직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그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직 다시 말해서 아직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아직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유의 주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경계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피조물됨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 만유의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는 못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선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 앞에 나타내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럼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럼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우사의 죽음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어떻게 보면 우사,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우사는 되게 억울해요. 잘하려고 한 거거든요. 술에 실어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가장 좋은 술에 실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들이 날뛴 거잖아요. 소들이 날뛰어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막았다고, 그 손을 댔다고 하나님이 쳐서 죽이신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건요, 뭘 보여주냐면 우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물을 손대지 마라,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럼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뭘 보여주냐면 이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막아? 이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돌보고 하나님 내가 보호하고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그걸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심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돌봐줘야 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사는. 자기가 보호해줘야 하나님이 안전하고 보호받아야 될 하나님, 이렇게 여긴 거예요. 우사가. 그래서 손으로 그걸 막은 거죠. 그걸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멸시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그를 치셔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고 그 선을 넘지 말라. 절대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걸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면서 죽이되 손을 대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돌을 던져 죽이든지 화살을 쏘아 죽여, 손을 대지 말. 왜? 시체는 손을 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체에다가 손을 대면 부정해지기, 하나님의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14절 15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바꿔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이 말도 앞에서 말한 옷을 빠는 것과 똑같이 제의적인, 성결의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부간의 동침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제의적으로는, 상징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만큼 성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결을. 그러니까 이런 그만큼 철저히 성결케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과 내일 모세가 백성을 성결케 하고 또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 것을 백성에게 전해주자.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23절에 보면 나와요. 모세가 23절에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두 가지 경고를 백성에게 잘 전해줬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게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6절에 18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이건요 인간의 연약함과 대조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주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나타낼 때 이 단어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다 심판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이렇게 산 위에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막 치고 빽빽한 구름으로 막 덮이고,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내는 나팔 소리까지 크게 울리니, 아니 산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갑자기 아니 천둥 소리가 막 요란하게 치고 막 번개가 막 요란하게 치고 빽빽한 구름으로 덮고 또 막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다 두려워 떨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는 안 떨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위엄과 영광이 크신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심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게 지금. 그러자 모세가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나팔 소리가 울리면 백성을 하나님께로 시내산으로 불러내라는 신호거든요, 나팔 소리가.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진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경계선, 이 산 기슭으로 데려갑니다. 산 기슭으로. 그 앞에 서자 갑자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온 산이 진동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이런 단어들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는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엄과 영광이 크시고 놀라운 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단어들로 그냥 묘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고 놀랍고 크신 분인지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3차원적인 단어로 4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불입니다. 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거기도 연기가 막 일고 거기에 타는 횃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모세에게 처음 나타날 때 어떻게 창세기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살펴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잖아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내산 전체 연기가 자욱하고 그걸 불 가운데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은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소멸의 불이기도 하지만, 불은 양면적이죠. 소멸의 불이기도 하지만 잘만 사용하면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우리를 살려주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불입니다. 이 불의 양면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소멸의 불이 되면서 죽음의 불이 되고 멸망의 불이 되면서 또 한편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불은.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소멸의 불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인 빛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 안에서 소멸의 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소멸의 불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소멸의 불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면 우리는 다 소멸의 불에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 불타서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럼 무슨 말이야? 믿지 않으면 다 멸망이란 얘기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다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막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산이 막 진동하고 막 불 가운데 연기가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모세가 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무섭고 떨린다. 모세가 무슨 말을 했다고? 두렵다. 이게 인간에게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화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음성으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음성이 어떤 신학자는 천둥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게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건 어떤 식으로든 모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 사람에게 무수히 많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걸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항상 이렇게 돌보시고 항상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내산 그 정상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거리로 모세를 불러 올리시죠. 그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니 지금 산 정상에 하나님이 지금 강림하셔서 거리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는 얼마나 열심히 올라갔겠어요. 그 하나님 부르신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아마 기쁨 때문에 환희 때문에 아마 힘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열심히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올라갔더니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그들이 호기심으로라도 나를 보려고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경고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어떤 사본에는 7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70명이 맞을 것 같아요.
사본마다 좀 차이는데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니, 법기를 들여다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물건을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보지를 믿지를 못해서 그 법궤를 물건 취급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됨을 잘 알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오롯이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이 경계선을 넘을 수밖에 없잖아요. 백성 대신해서 대표해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넘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들에겐 뭘 요구해요? 그 대신 경계를 넘되 그 대신 더 철저한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더 철저한 성결. 그게 곧 뭡니까? 그게 백성들이 경계를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성결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도 다치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유의 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그분을 오롯이 경외하는 성결함.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거룩함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들에게는 자신을 더 철저히 성결케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이 뭘 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제대로 아는, 하나님을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멸시하지 않고 그분을 오롯이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앞에서 경고하시고는 또다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했잖아요, 앞에서. 그리고 한 번 더, 아니, 그 산 정상으로 모세를 불러서 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모세가, 아니, 백성들에게 이미 경고했습니다.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또 경고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3절 이하의 말씀인 거죠.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 아니 이미 경고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 말씀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백성이 경고했습니다. 절대 산에 안 오를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2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하나님이 지금 당신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지 말라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이게 보입니까? 지금 말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선을 넘지 않는 게, 침범하지 않는 게,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성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성결.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알아보고 절대 그분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분을 오롯이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성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심지어 전도서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 이렇게 한글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전부다. 이게 사람이 할 도리의 전부다 이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선 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잘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잘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이게 하나님의 경외예요. 이게 선을 넘지 않는 선을 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경계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신약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경계를 영원히 허무시고 영원히 우리의 성결이 되어주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곧 그의 육체니라.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성결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경계를 휘장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벽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러고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 성결함이 되주신 거예요. 성결함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심을 잘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제 하나님에게 산 자가 됐음을 잘 믿는 자는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분을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고 만유의 주이심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성결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자가 곧 뭐예요? 최고의 성결을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최고의 성결을 사는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잘 믿는 자가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잘 임하여 그 안에 잘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잘 임하셔서 그 안에 잘 거하시는 자가 거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뤄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뤄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림인 겁니다. 하나님의 강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영원히 허무시고 영원히 우리의 성결이 되어주시는 예수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잘 거하셔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우뚝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 잘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영원히 허물어 주신 예수, 영원히 우리의 성결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주시는 예수 안에 잘 거하셔서 그 능력, 그 힘, 그 지혜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잘 살아내는,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면서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왕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하나님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경계를 허무시고 영원히 우리의 성결이 되어주시는 정말 예수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을 잘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유의 주로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성결을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잘 임하시고 잘 거하셔서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잘 사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 모두 다 예수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